어디까지 했죠? 네, 대한민국에 저녁에도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사했죠. 거기까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좋은 약 먹고 건강합시다. 무슨 약 먹자고요? 좋은 약 먹자. 오늘은 제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 목사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약을 좀 팔려고 합니다. 뭘 판다고요? 약 팔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약 잘 팔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 약을 장기 복용하셔가지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장기 복용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특별히 우리 봉사기 어르신들 많은데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옛날에 장달에 약장수가 뜨면 뭐라 그러죠?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약은 애들한테도 좋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약 소개받고 얌체같이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뜸은 그만드리고 이제 제가 팔려는 약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약의 이름은 뭐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 또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뭐가 나오죠? 웃음이 나오잖아요. 마음의 즐거움, 기쁨, 웃음. 이것이 지금 제가 팔려는 약이에요. 이 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뭐다? 양약이다. 이거를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면 한약의 반대말 양약인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서양약이라는 양약이 아니고 좋을 양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자로. 좋을 양자의 양약자. 그러니까 무슨 약이에요?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좋은 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약이라는 한자를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야타브 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야타브 게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야타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좋다라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좋게 만들다는 의미의 사역동사예요. 형용사 아니고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은 먹으면, 그러니까 좋은 약이기도 하지만 이 약은 먹으면 내 속에서 나를 어떻게 만든다? 좋게 만들어주는 약이라는 거예요. 개하라는 단어가 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치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타브 게하를, 이 양약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하면 제일 좋아요? 좋게 만들어주는 약.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좋게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좋게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타나는 웃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 문장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게 진짜 좋은 약이다. 이거를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의학을 통해서 현대의학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뒤늦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눈에 혈관이 안 좋은 환자들한테 처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방을 해주는데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이걸 하면은 몸에 근육이 650개가 있는데 231개가 움직여요. 거의 3분의 1. 그리고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는 15개가 움직이고 몸에 있는 206개의 뼈가 움직입니다. 이것은 웃음이에요, 웃음. 웃는 운동. 예, 웃음. 한 번 굉장히 웃으면은요, 5분간 에어로빅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 그 인디애나의 볼 메모리얼 하스피탈에서 해봤어요. 하루에 한 번을 웃으면은 이틀 더 산답니다. 하루에 수시로 더 웃으면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수시로 웃으면은 거의 수명이 8년 정도 연장된다고 진짜요? 발표를 했어요. 이러한 그 웃음의 3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쾌감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쾌감 호르몬.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암 효과, 내추럴 킬러 셀의 활동력이 좋아지고요.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가 오늘 얘기하는 건데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혈류가 200%까지 늘어나고 심장병을 예방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UCLA의 그 닥터 프리트 박사는 혈압 환자에서 하루에 40분 이상 웃으면은 약을 처방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은 뭐냐면은 웃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생각할 때 UC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폴 에크만 박사가 우리가 감정 흉내를 내면은 생리 유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렵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억지로라도 웃자. 억지로 웃으면 90% 이상의 좋은 장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안 웃을 이유가 있나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10초 이상 웃어야 좋은 장점이 나타나요. 10초. 근데 그거 정말 힘들어요. 10초 이상 웃어요? 10초. 네. 10초에서부터 15초가 그게 피크 레벨로 나타나요. 모든 수치가. 잘 보셨죠? 몇 초예요? 제가 지금 10초를 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손뼉을 치면서 웃으면 이 손바닥에 수지침에 혈류가 다 있잖아요. 막 자극이 돼서 더 건강하게 좋다. 자, 박수 치면서 몇 초요? 자, 10초. 시작. 하하하하하하. 아하하. 예, 이제 그만. 더 할까요? 끝날 때까지 할까요? 아이고 참. 이 방금 보신 영상은 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영상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너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몸 사용 설명서 38회 혹은 내 몸 사용 설명서 웃음이라고 너튜브를 검색하면 1시간 25분짜리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영상에 보면 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이 얼마나 우리의 몸에 유익을 주는지가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실제로 이거를 잘해가지고 병을 고친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간증자들처럼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었냐면 위암 수술을 하고 후유증에 시달렸던 분이 아까 얘기했잖아. 억지로 웃어도 뭐가 나온다? 엔돌핀이 나오고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스스로. 그리고 통증 지수를 10으로 보면 9 정도에 해당되는 통증을 느끼던 류마티스 환자분이 이렇게 막 웃다가 그 류마티스 환자들 보면 약을 막 몇 달치씩 받아오잖아요. 그 약이 확 줄었어요. 그리고 통증도 완전히 그 지독한 통증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장에 암이 생겨서 이게 간까지 전이된 분인데 그래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 할아버지가 아침에 약수터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으하하하 웃으면서 으하하하 내려오면서 약수물 떠오면서 미친 듯이 막 웃다가 어떻게 해요? 암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 영상에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영상들과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오늘날 현대의학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주고 있는 즐거움, 기쁨, 웃음의 가치와 효능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몇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 연구 결과 내용을 딱 적어놨죠. 뭐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제일 좋은 약이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해라? 좋게 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적어놨으니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현대의학과 의사들보다 더 뛰어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약을 꾸준히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장기 복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효과가 좋아요. 가장 좋은 진통제고, 가장 좋은 항암제고, 가장 좋은 소염제인데도 약값이 얼마예요? 네? 약값이 빵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약값이 빵원이에요. 빵원. 그런데 그 영상에 보면 우리가 웃을 때 나오는 그 엔돌핀과 좋은 것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캡슐에 담아서 팔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약 한 알에 얼마라고요? 500만 원. 평소에 500만 원짜리 약은 하나씩 들고 계시죠? 놀라지도 않네. 다시 얼마요? 500만 원. 그럼 어떻게 돼? 해야죠. 다시 500만 원. 그래요. 500만 원. 아니 500만 원짜리 약이 내 몸에서 그냥 어떻게 나와요? 공짜로 나온다니까요. 뭐 하면요? 열심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으며 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은 뭐가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약간 정신 나갔나? 요 정도 부작용만 있고 굉장히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이 웃음은 꼭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한 사람이 막 미친 듯이 웃으니까 옆에 사람도 같이 웃게 되고 막 서로 웃게 되고, 그래서 웃음은 이게 전염성이 있어서 나에게도 양약이 되고 누구에게도 남에게도 양약을 선물해 주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는 약, 이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그런데 아까 의사가 딱 중요한 얘기를 했죠. 먹고는 싶은데 인생 살아보니 웃기가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웃음보다는 인상 쓰는 일이 더 많고, 그리고 웃으려고 해도 참 물가만 오르고 내 봉급은 안 오르고 애들 성적도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고, 그리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자식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이고 즐거워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나. 근데 아까 의사가 뭐라 그랬죠? 억지로 웃어도 뭐가 나온다?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대의학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이 똑같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억지로 웃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하는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복을 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지만 억지로라도 하하하하. 실제로 저도 목사로 살면 맨날 행복하겠죠,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혼자 외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웃으면 그것이 뭐예요? 저의 내면에 힘을 주고 목회를 할 용기를 주고, 그 용기를 힘입어 제가 어디까지 왔어요? 봉산교회 와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효과를 알아가지고 저 노인대학이나 어디 가보면 맨날 막 웃음치료사들이 막 그렇게 해요. 그럼 불신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아서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고. 그게 진짜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항상 기뻐하면 좋겠구나 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군대용으로 얘기하잖아요.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네가 예수 믿고 있니? 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니? 너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받아 천국 간다라고 확신하니?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해!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명령조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뭘 받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관의 명령은 내 기분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복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이 명령하면 하는 거예요. 불복종하면 총살해도 전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라 이 말씀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가 아니고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 내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명령을 왜 줬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줬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계명에는 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계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활짝활짝 웃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잘 전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하고 예수 믿어보세요. 뭐 좀 좋을 수도 있고 누가 전도를 잘하겠습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활짝 웃으면서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죠. 내가 봤을 때 기쁠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하지? 왜 저렇게 기뻐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지?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뭘 갖게 돼요? 의구심을 갖게 되고 퀘션 마크를 갖게 되고 그리고 찾아가서 다가가서 말씀을 듣다가 그 사람들도 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임을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그렇게 네로 황제의 말도 안 되는 사기극에 그렇게 짐승의 양털을 뒤집어 쓰고 사자에게 물어뜯기면서도 웃으면서 순교하니까 장대에 매달아서 불을 붙여도 웃으면서 찬송 부르며 순교하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막 사람 죽이는 걸 광분했던 로마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문제의식이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웃을 수가 있지? 저들이 믿는 예수가 뭐지? 그러다가 결국 로마가 가장 극심한 박해 국가에서 나중에는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더라? 로마 성도들의 마음의 즐거운 웃음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얼굴에 뭘 띄고 나가야 돼요? 웃음을 띄우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비빔밥 선수입니다. 무슨 선수라고요? 비빔밥. 오늘 점심 때 비빔밥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빔밥이 맛있으려면 설탕만 내립다 넣으면 되죠? 그럼 진짜 맛대가리 없죠. 설탕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신 거, 단 거, 맵고 짠 거, 떫고 뭐 이것저것 다 섞어서 확 뭐라니까 비벼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전주 비빔밥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쓰고 짜고 맵고 떫고 희한한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뭘 만들어요? 그걸 확 비벼가지고 합력해서 뭘 만든다? 선을 만드신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에는 인생의 쓴맛, 딴맛, 짠맛, 신맛 다 합쳐서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조금 힘들어도 어려운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이 또한 어떻게 되리라? 합력해서 선이 될 거라고 믿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웃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선교 여행 중에서 많이 겪다 보니까 이렇게 담대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에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인생의 쓴맛을 느낄 때 천국 소망이 가까운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가 되어가지고 여전도에 가장 나이 많은 여전대 안나회를 전해교회에서 맡았어요. 제가 담당 목회자로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 안나회 70, 80 넘으신 어르신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좀 안 아프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죠. 매일 새벽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아프더라 안 아프더라? 아프더라니까요. 병원도 가더라니까요. 이게 뭔 일인가? 하나님 좀 제가 섬기는 어르신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어르신들하고는 불신자들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복을 주셔야 안 됩니까? 어떻게 똑같아요? 막 짜증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죽기 전에라도 아파야 천국을 소망하지. 죽기 전에라도 아파야 부활의 몸을 소망하지. 그렇더라고요. 죽기 전에 안 아프면 계속 평생 사실 것처럼 천국 소망 안 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생각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잘 살 생각을 계속해요. 근데 죽기 전에 아프니까 뭔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몸이 끝까지 가지는 않겠구나. 아,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진 않겠구나 하면서 뭘 바라보게 해요?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어르신들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이 뭘 바라보게 만들어요?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부활을 소망하게 하니까 이 또한 무슨 일이다? 좋은 일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소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뭐예요? 그물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주님 계신 천국이 나오기 때문에, 천국의 관문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 될 수 없다. 헤어지는 잘감에 눈물이 있고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고인이 어디 갔음에 여기보다 우리가 사는 이곳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음에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오히려 내가 그 천국 따라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또 합력해서 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옆에 분 한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웃는 상이에요? 찡그리는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얼이 담겨있는 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인상 쓰고 있는 분은 지금 얼굴 보면 약간 인상기가 남아있고 평소에 맨날 웃으면서 살던 분은 딱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항상 인생이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상이 되어야 돼요? 웃는 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뭘 경험해요? 양약을 먹는 효과를 경험하게 돼서 그 웃음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웃는 연습을 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 산적 같아요. 근데 대박난 분이 계시죠? 저 천국에 계시는 황수관 박사님. 황수관 박사님이 경주 영천 출신입니다. 완전 깡촌이고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억지로라도 뭐 했어요? 맨날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대 명예교수가 되고 막 TV CF에 나오고 막. 그래서 웃음 박사로 열심히 웃음을 전파하다가 지금은 영원한 웃음의 나라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무슨 나라라고요? 웃음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예요. 거기에는 슬픈 눈물이 없어요. 이미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생한 성도들의 뭘 닦아주셔요? 눈물 닦아주시고 슬픔 닦아주시고 그래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는 뭐만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평소에 웃지 않고 천국 들어갔는데 여러분 평소에 웃지 않다가 갑자기 웃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떨려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왜 그래요? 주인님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확 웃어야 되는데 평소에 안 웃다 보니까 못 웃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는 기쁨의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못 웃네? 너는 이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이 아니네? 하고 어디로 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웃으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주시에 와보니까 문어가 유명하더라고요. 아니 영주시가 왜 문어가 유명하지? 문어가 여기 나오지도 않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어가 저 동해안에서 잡히면 영주시에서 하도 옛날에 여기서 구슬하고 제사 지내고 그걸 하는데 그 문어 삶아서 제사상에 올릴 거라고 그거를 열심히 하다가 문어 삶는데 아주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도시가 영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어는 저쪽에서 나는데 그걸 가져와서 여기서 삶아서 전국에다가 막 택배로 보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굿하고 제사 지내는 걸 여러분들은 안 하시죠? 아멘도 안 하시네 다시. 여러분들은 안 하시죠? 근데 옆에서 봤죠? 네, 본 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본 거를 보시면 어떤 걸 봅니까? 여러분들 굿할 때 보면 제사상에 뭐가 있어요? 아, 그렇죠. 어떻게 좋아. 여러분들은 안 한 거죠. 네, 본 거기만 한 거예요. 센터에 뭐가 있죠? 그 제사상 메인 센터 돼지머리가 있어요. 근데 돼지머리가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뭘 물고 있죠? 돈도 물고 있어요. 할렐루야. 돼지도 죽을 때 하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제사상 센터로 간다니까요. 근데 돼지가 죽을 때 죽으면 콱 눌러서 뭐가 돼요? 예, 돼지 머리가 돼요. 그러니 우리가 돼지도 웃으면서 죽으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데 우리가 죽을 때라도 환하게 웃으면서 죽으면 누구한테? 하나님께 귀한 대접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목사로 장례를 셀 수 없이 치렀어요. 근데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해도 안 믿던 분들이 장례를 치르고 교회를 나와요. 엄마 아빠 성경책 들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라 할 때는 안 믿더니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죽는 거? 이렇게 죽는 걸 봤을까요? 이렇게 죽는 걸 봤을까요? 네, 이렇게 죽는 걸 보니까 너무 평안하게, 너무 기쁘게
천사의 환영을 받는지 뭘 받는지 너무 웃으면서 행복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누구 믿어야겠다? 예수 믿어야겠다 하고 장례 치르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많잖아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셔야 돼요? 야, 옆 분하고 인사합시다. 친구야, 힘들어도 웃으면서 죽자. 그리고 웃으면서 살면 죽을 때도 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뭘 받아요? 건강의 복을 받고 또 무슨 복도 받더라? 웃는 돼지가 모두 물고 있더라? 돈도 물잖아요. 인상 쓴 돼지는 돈을 안 물어줘요. 웃는 돼지한테 물어준다니까요, 돈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나온 게 뭐예요?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와요. 인상 쓰면 복이 나가요. 우리 조상들도 다 알고 만들어 놓은 한자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평소에 웃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웃는 연습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표현하면서 기쁨에 뭘 드시라? 양약을 드시라. 좋은 약을 드시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또 플러스 어떻게 살자? 건강하게 살고 플러스 어떻게 살자? 돈복도 받으며 살고. 돈이 다 많으시네. 아멘 다르시. 돈이 다 금고에 몇 원씩 다 있으셔요. 돈복도 받으면서 살고. 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양약도 소개되어 있지만 뒤에 보니까 뭐예요? 독약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근심은 뭘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사람의 몸 중에서 제일 튼튼한 데가 어디입니까? 뼈 아닙니까? 맞죠? 뼈가 제일 튼튼하잖아요. 근데 근심을 뭘 상하게 해요? 뼈까지 상하게 할 정도면 나머지 오장육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심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뭐예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독약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뭘 끊어야 돼요? 양약은 먹고 뭘 끊어야 돼요? 독약은 끊어야 돼요. 그 독약이 뭐예요? 근심이에요. 근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근심은 끊어냅시다. 근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근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결혼하고 탁 오셨는데 행복합니까?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살아보면 또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근심이. 어떻게 근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얘기했죠. 인생은 무슨 바다다? 고해. 근심과 고해가 가득한 바다다라고. 그런데 이 근심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근심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근심거리를 뭘로 바꾸자?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누구한테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근심거리를 누가 맡아요?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내가 근심에 흔들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고민인데 근심한다 한들 네 키를 1cm라도 키울 수 있겠니?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면 어떻게? 안 그래도 키가 작은데 근심하면 뼈가 어떻게 되죠? 말라요. 그럼 키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안 그래도 작은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요? 근심하지 말아라. 내 근심거리, 염려거리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헬라 원어를 보시면 뭐라고 표현된 거냐면 그게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내일 일은 내일 가면 염소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내일 일을 내일이라는 단어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씨라는 사람이 여기 옆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창진 목사 있고 옆에 내일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근심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 씨한테 맡겨버리고 나는 뭐 하지 말자? 내일도 근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왜? 근심한들 키를 한 치라도 키울 수도 없고, 근심하면 뭐가 와요? 뼈가 마르고 병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뭘 끌어내라 그래요? 근심을 끌어내고, 근심을 벗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한다고 그 근심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심이 있어서 담배 핀다고 잠깐 잊어버린다고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근심이 있어서 술 마신다고 해결돼요? 안 해결돼요. 근심은 누구한테 맡길 때 해결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근심이 아니라 평안으로 기쁨으로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근심이 와도 근심거리를 갖고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병이 되고 암이 되고 온몸에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거리를 가지고 누구한테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세요?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너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소원한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분만 좋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소원한 것들을 어떻게 응답으로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걱정거리, 영역거리가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 그래서 내 얼굴이 웃지를 못할 때 그 걱정, 염려거리들을 적어보세요. 뭐가 걱정인지. 그리고 그걸 들고 어디 와요? 새벽기도 오세요. 햇세드 기도 오시고 수요 기도 오시고 금요 철학 기도 와서서 안 되면 밤새더라도 철학 기도 해보세요. 해결이 되나 안 되나. 해결이 되면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러 오시고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한테 따지시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 드디어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먹자? 기쁨의 양약은 먹고 뭔 끊자? 근심의 독약은 끊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약,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는 약만 드시고 먹지 말라 하는 약은 절대 먹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양약만 먹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삶도 풍요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 몸도 건강하게 만드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 약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의 약, 기쁨의 약, 웃음의 약은 맨날 먹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늘 기쁨, 평강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 모든 것들 지금도 눌리는 게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웃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